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비아달과 요압이 뽑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아비아달과 요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 파면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영광에서 추락하여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귀하고 보배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제사장 아비아달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사명은 제사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했고,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원했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모임에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솔로몬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 가장 용맹했던 장군으로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한 자의 생명을 많이 죽여 그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결코 평안히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영모 사건을 근거로 그를 처형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분야야를 통해 요압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압의 처형 사건을 보며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있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린 요압의 칼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과 사랑을 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솔로몬은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 파면당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요압을 대신하여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 세워 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며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탁월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하고 복된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 파면되고 처형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에 가장 귀한 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